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시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요한의 물세례만 아는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나는 물세례만 받았다 그러면요, 큰일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큰일입니다. 잘못 배웠습니다. 성령 세례가 다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단의 신학도 어떤 교리도 여러분 성경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물세례 다음에 와야 될 그런 성령 세례입니다. 왜?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을 사모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살게 되니까요. 예수의 피권서로 속죄함을 받게 되니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내 자신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시기에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은 별칭이 신약에만 제가 찾았다고 말씀드렸어요. 49가지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40년 가까이 부흥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겠다 해도 4박 5일 이렇게 부흥회를 해도 15 내지 13개, 10개 정도밖에 못해요. 단 한 번도 49개를 다 쏟아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령님은 별칭이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인간 세계에 임하실 때, 물질 세계에 임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실 때 표적이 나타나고 모양이 나타난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믿어졌어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귀로만 들어도 여러분 지식만 이렇게 있었지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인간 세상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제가 어린 시절에 가졌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다. 나를 위해서 재림하신다. 천국을 만들고 계신다. 그것이요, 제가 17살 때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의문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우리는 무수한 신앙의 의문이 있고 인생에 무수한 의문이 있어요. 우주에도 무수한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나면요, 그 의문이 풀려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인생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별칭이, 첫 번째 별칭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제가 성령 충만 받으면서 처음에 회개를 40일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의 영. 회개만 되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 되면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개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와야 됩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와야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여러분 회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가진 우주관, 이전에 가진 인생관, 이전에 가진 물질관 다 바뀌거든요. 다 바뀌거든요. 또 하나의 성령의 별칭은 변화의 영이시니까. 할렐루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고 사울에게 그렇게 사무엘이 예언을 준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회개의 영이시다. 회개만 되면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고도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회개가 되지만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 하면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요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하고 여러분 정말 이 형통하게 되고 역경도 이기게 되고 원수마귀도 이기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시다. 저 같은 것도요 말을 안 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흥회 가면요 다른 부흥사들은 이렇게 1시간 만에 끝내도 저는 1시간이 더 걸려.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안수만 1시간을 해. 어쩔 때는 여러분 12시 40분까지도 해봤어요. 춘천 중앙교회 가서 12시 40분까지 성도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더니 나는 끝까지 성령 세례를 받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끝까지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젊으니까 끝까지 합시다 그랬더니 12시 40분에 끝났어요. 밤. 그래도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춘천 닭갈비를 입으로 또 먹으러 갔어요. 주여,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요, 말을 안 해야 아주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지금도요. 정말이에요. 신학교 가서 제일 큰 고민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거였어요. 어떻게 설교를 내가 할 수 있을 거? 나 말하기 싫은 사람인데. 저희 집에 가면 제가 말도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제처는 싫어서 말을 안 한 줄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다가 여러분, 이 40년 이상을 살고 나니까 저 인간은 말을 안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자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요 인생에 성공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절대 한 번도 안 될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된다. 성경 안에서 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된다. 그렇게 믿어줘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 암이 걸렸다 해도 그거 감기야 저는 그래요. 그러면요 놀린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기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암을 이렇게 몇 번씩 맞아도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한국에 날라 하고 한 달 동안 휴가 간 김중신 목사님도 어떻게 해서 우리하고 만났습니까? 여하튼요 이분은요 폐암 4기 말이야. 의사가요 당신은 3개월 내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12년째인데 안 돌아가셔. 의사들도 말을 잘해야 돼요. 나 같으면요 3개월만 참아내세요. 그러면요 오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 근데 당신은 3개월 안에 죽어. 의사들도 배워서 의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걸 배워야 되냐? 인간 애절과 긍정적인 말, 믿음 이런 것들을요 의사들도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몸을 몰라요. 만드신 분만 잘 아셔요. 인생을 행복하게 지금이라도 살고 싶으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긍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요. 믿으시면 아멘. 인생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짜증나지 않습니다. 화나지 않습니다. 분노에 여러분 노출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22년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휴가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셨어요. 근데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도 안 믿으면서 사업에 이렇게 손을 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못한다고 앉아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아프더라, 그 말이요.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성령님은 치료의 영이시다.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5장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병자가요 많이 있었는데 다 고침받았어요. 많이 고침받았어요. 그건 다 증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령 안에서 은사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말을 여러분 믿어야 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별명이 라파,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의사 말 듣고 희노애락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치료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다섯 번째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은 꿈과 비전을 주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누구시다? 꿈과 비전을 주시는 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프랑스의 근대 소설가 세 사람 중에 유명한 앙드르 말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 시오노. 장 시오노가 동화, 나무를 심는 사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아주 짧은 책이에요. 40페이지도 못 돼요. 거의 사파까지 넣어서 40페이지도 못 되는 그 분량의 책이에요. 그러나 이 세계인이 다 읽었던 책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에서 알프스 쪽으로 이렇게 산간을 여행하고 있는데 이틀을 걸어도 3일을 걸어도 계속 황량한 여러분 산이야. 몇 개의 이 나무 외에는요 황량한 그런 언덕이고 황량한 산이었어요. 며칠 동안 걷는데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걷다 보니까 골짜기가 나오는데 가다 보니까 집이 하나 있고 거기에 한 이렇게 노인이 다 돼가는 중늙은이, 그러니까 중년에서 이렇게 노년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한 사나이가 새꼬쟁이, 긴 1m가 넘는 긴 새꼬쟁이로 땅을 이렇게 땅에다 박아가지고 그 속에다가 도토리 씨를 심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옆에 가만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심어놨어요. 10만 평 이상을 심어놓은 거야. 3년 이상을 걸쳐가지고 도토리를요 그 황량한 산간에다가 자기가 말뚝 박아서 새말뚝 박아서 그 속에다가 도토리를 넣고 흙을 넣고 해서 이렇게 3년 이상을 이렇게 심고 있는데, 아니 당신 땅입니까? 그러니까 내 땅 아닙니다. 그래. 아니 여러분 미친 사람이에요? 남의 땅에다가? 자기 땅이 아니래요. 양 30마리를 이렇게 키우면서 자기 부인은 죽어서 자기 혼자가 돼서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예,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이 땅이 풀어질 때까지요. 약간 돌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1차 대전 후에 다시 그 지역을 이렇게 10수년 후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아니 이전에는요 황량한 프로방스 그 남부 지역 태양만 내리쬐는 그런 지역의 산맥이었는데, 아니 10몇 년 만에 가보니까 온 산야가 다 푸르러야. 할렐루야. 새들이 우거지고 있고 짐승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고 냇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마을로 이렇게 내려가서 마을이 폐허가 돼가지고 다 떠났는데, 요즘 한국은요 여러분 빈농에다가 이농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부산과 같은 큰 도시도 인구가 졸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500만 채 이상이요 여러분요 비어가고 있어요. 빈집 한 마을이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에 꽉 차고 카페텔까지 차고 이렇게 냇물이 흘러내리고 저수지가 만들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10몇 년 만에. 여러분 자 알리제르 부피엘이란 이 중늙은이 자기 땅도 아닌데 아니 자기 사는 것도 바쁜데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새꼬쟁이로 땅에 찍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도토리 씨를 심어가지고 여러분 20년도 못 돼요. 온 프로방스 산이 살림이 우거지게 만들어 놓고 냇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고 짐승들이 살게 만들어 놓고 새들이 노래하게 만들어 놓고 자 여러분 황량한 산이라 물이 끊기니까 사람은 문명은 물 따라서 일어나잖아요. 문명이 이 문명은 물 따라서 일어나거든요. 강을 따라서 바다를 따라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천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다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왁자지껄 행복해서 맥주를 마시면서 놀면서 그런 이 행복한 마을들을 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부피엘이라는 엘리자르 부피엘이라는 그 중늙은이의 꿈을 본 거예요. 꿈. 인류를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자.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10년 이상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진 그 중늙은이를 칭찬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지만 저나 여러분들도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홍 목사님께 아침에 생각나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일본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자 96세에 약해지지 마 이렇게 시집을 써가지고 158만 부를 팔린 이 사바타 도요라는 할머니. 이 할머니는요 96세까지 글은 글자도 잘 몰라. 자 한 번은 이혼을 했고 또 한 번은요 남편을 사별해가지고 외로워졌어요. 노년이 되니까 외로워졌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이 구청에 사는 그런 이렇게 미술 교실도 있고 시 교실도 있고 문학 교실도 있고 또 당구 치는 교실도 있고 이렇게 이 화도 치는 교실도 있고 뭐 있잖아요. 자 가서 들어보니까 내가 시를 써야겠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를 써야겠다 해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101살에 돌아가셨는데 96세에 시집을 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96세에. 여러분 96세에 여기 된 사람 몇 분 안 계셔요.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병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꿈을 가진 사람은요 역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이겨냅니다. 믿으시면 아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 자 국민 이렇게 화가라고 일컬었던 그랜마 모세스라는 그 할머니가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여러분 67세까지는 이 붓도 안 잡아본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반의 최고의 걸작 하나가요 120만 달러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1600점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저 할머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랜마 모세스예요. 자기 남편이 모세야. 자기 남편이 여러분 일생 동안 남의 농장에 인부였어요. 일생에 4번이나 신랑 때문에 창피하게도 그 농장을 옮겨 다녔어요. 농장 인부에서 자기 남편이. 그래서 너무 시골에서만 사니까 지쳐가지고는요 뉴욕으로 이사 가자고 해가지고 뉴욕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시켜놓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그림 교실을 한번 다녀보라고 그러면은 우울증이 사라질지 모르겠다고 해서 붓을 잡아보는데 재밌어. 재밌으면 그게 은사가 있는 거야. 재밌으면 은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림 교실을 그렇게 출입하다가 건강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1600점이나 남겼고 야 뉴욕에 타임지 있잖아요.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들 이렇게 늘 선정하잖아요. 미국의 100대 인물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요. 일자무식인데도 여러분 그때부터 붓을 잡아가지고요 미국의 국민화가가 됐다. 요 그림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냥 저도 안 가져갈 것 같지만 이게 120만 불이야. 여러분 자기 인생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뭐가? 꿈과 비전이. 아무리 늙었을지라도 아무리 젊었을지라도 꿈을 가진 자는요 여러분 성취할 수 있어요. 역사의 연구를 쓴 아놀드 토인비 그 책은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거예요. 학생들은 다 읽어봤어요. 방대한 책이에요. 끝까지 읽어야 판권까지 읽어야 돼요. 거기에서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를 했어요. 자, 꿈을 가진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창조적인 소수다. 창조적인 소수는 그 집단과 그 문명체의 0.3%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을 가진 자 창조적인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가진 자는 그 집단의 그 단체 내에 0.3%에 불과라는 거예요. 0.3%라는 것은 지도자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놀드 토인비의 말은요. 여러분 인류의 0.3%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뭘 가져요? 일반 사람들이 갖지 않는 꿈을 가져요. 비전을 가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 왜? 건강해지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토픽에 났는데 그 할머니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해외 토픽을 가위로 잘라놔가지고 성경에 넣어놨는데 이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엘리자벳 왕이 죽었지만요. 여왕이 죽었지만은 엘리자벳 왕의 일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좋아했던 일들이 영국 국민들 중에서 100세가 넘으면은 여왕이 사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비서실에서 다 이렇게 인쇄를 해주는 것이지만 생일 카드를 사인을 여왕이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나는 여왕의 친필 사인을 받고 싶다. 100세가 돼가지고 생일날 여왕의 카드를 받고 싶다.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인데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니까 질병도 사라지고 건강해져가지고 진짜로 100세를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카드를 받아가지고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꿈을 이뤄가지고. 꿈을 이루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느슨해져서 인간의 몸도 반응하는 걸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문익환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저거 별로 친하진 않지만은 이 목사님이셨고 같은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분은 히브리어로 시를 쓰고 여러분 헬라어로 시를 쓰시는 분이에요. 윤동주의 1년 후배죠. 용정중학교. 그분이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민주화 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12월 달에 이렇게 이 회식 자리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어린 애지만 제가 그랬어요. 정의에도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 아니, 아는 거 안 그래요? 기똥찬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경험하고 한 말이에요. 정의에도. 제가 보니까 서울대 물리대 공부하러 갔거든요.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을 이렇게 거리 오락해가지고, 유명한 물리대 대학장이었던, 이름 잊어먹었어요. 신용화 교수. 서울대 물리대 대학장인데 중앙대 대학원까지 흑석부까지 못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빠서. 우리들은 서울대학교 뒷문으로 들어와서 공부해라는 거예요. 한 학기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맡았는데 사회학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학기를 거기 가서 공부를 했단 게 그래서 나는 서울대를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나온 6개월짜리 사람이야. 뭘 봤느냐? 그 뒤에 가서 이분이요, 목사인데도 저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막 민민투가요, 거기서 떨어져. 분신 자살을 해. 서울대 물리대 6층에서 떨어져.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은시한데 거기서 떨어지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박완목 씨도 다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의에도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기똥찬 말씀이에요. 김도관 목사의 말이야.
주여.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분이 민주화가 오니까 민주화가 일어났잖아요. 자, 보세요.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니까 곧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중앙일보가 이렇게 써놨어요. 정일권 씨의 삶과 문익환 목사의 삶을요, 중앙일보 한 면에다 특집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제야의 인사, 한 사람은 정권의 인사로 분류해가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니까 꿈이 이루어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만 기억하고 있어요. 꿈과 비전이 있으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꿈과 비전이 없다. 사업에 대한 꿈과 비전, 믿음에 대한 꿈과 비전, 또 자식에 대한 꿈과 비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꿈과 비전이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그것이 생동감, 에너지의 결정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도행전 2장 17절. 성령님은 꿈과 비전의 영이신데요.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과 환상 나왔죠? 자, 꿈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성품을 가졌고요. 환상은 비전을 말하는 것인데 집단적인 것. 자, 집단적인 것이고 단체적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베드로. 베드로는요, 애들도 있었고 부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출세하려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독립수사가 돼가지고 좀 내 인생이 좀 펴보자. 그래서 내 마누라와 좋은 집을 짓고 내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해서 남진의 저 푸른 초원 위에야. 그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이것도 길게 뺄수록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한 100년 살고 싶어. 그랬죠. 남지도 광산 김가야 장로가 됐는데 여기 오라니까 바빠서 못 온대. 베드로의 꿈은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닌 줄 아세요? 결혼해서 장모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잘 살아보려고, 출세해 보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았어요. 어때 성령을 받았어요?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1장 우리가 읽었잖아.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래놓고는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즉시 열흘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또 육신의 인척들과 형제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백성들이 함께 여러분 기도해서 열흘 동안 기도해서 어디가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120명 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 말이요. 인생의 변화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변하지 않았던 꿈, 변하지 않았던 비전이요. 성령 받으니까 변합니다. 자, 설교가 나오는데 기똥찬 설교가 나왔어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요 따라다닐 때는요, 예수님이 여러분 유죄 판결을 이렇게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확률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대제사장, 자, 뜰하게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신문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비제 하나가 나와서 당신도 예수패야. 그러니까 아니올시다. 당신도 예수패한테 봤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갈릴리 한 패야.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요.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아닐까요? 뭐가 좀 건강해지고 잘 되고 그러면요. 간신처럼요. 아주 좋아서 미쳐. 그러다가요. 고난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환란이 있으면요. 내 동댕이를 치고 딴소리를 하는 우리와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이게 100점짜리 신앙인 같아도 0점짜리야. 고난에서 힘이 없는, 고난 속에서 힘이 없는 크리스찬들, 역경 속에서 힘이 없는 크리스찬들, 목숨이 위험하니까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의리를 배반하고 성경을 배반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베드로야.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가방끈이 없는 삶이었을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여러분 뉘에가 뽕잎을 먹고 여러분 비단실을 뽑아내듯이 그렇게 명설교를 뽑아놨는데 여러분 위대한 설교잖아요. 성령을 소개하는데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데 꿈과 비전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꿈과 비전의 영.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예뻐져요 안 예뻐져요? 근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연세를 먹었든지 안 드셨든지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면요 예뻐질까요? 안 예뻐질까요? 예뻐져요. 앵두 열매처럼 예뻐져요. 윤경화 권사님처럼. 옛날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신랑에게 눌려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냥 이병저병 팍 많았는데 여러분 안수받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돼서 막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뻘거적적하게 저희 어머니의 얼굴처럼 살아나고 있는 사람이 이 윤경화 권사님과 여러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살아나요. 성령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면은 육체도 살아나요. 그게 순서예요. 그거 믿으시면 아멘. 죽은 영이 살아나면 육체도 살아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이에요. 액세서리가 절대 아니고 교리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명 자체라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너 나를 믿어? 50%야. 에이, 나만 믿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아니 믿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지간에요 나는 당신을 믿어. 그건 좋은 말이야. 근데 진짜로 부인이 진짜로 신랑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사랑합니다. 야. 근데 그걸 나는 이제서 깨달았어. 또 죽을 때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일찍 깨달았어. 17살 때. 그래서 이 일을 안 하면 몰라도 여하튼 미친놈처럼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제가 아주 미친 사람처럼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이에요. 왜? 주님을 사랑했어요. 저는요 정말이에요. 뜨겁게 제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왜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고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흘리는데 40일 동안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못된 놈, 성격이 나쁜 놈, 기질이 나쁜 놈,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주님의 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요.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다가 저희 식구들이 우리는 안 사랑해.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좀 과거에 힘든 점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가르친 윤성덕 목사님 늘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은 옛날 신랑은 말 타고 또 신부는 가마 타고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 들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마꾼에 비유해 가지고는요, 가마를 보면요, 앞에 가마꾼은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는 소망. 천국이 보여지니까 이제 앞 가마꾼은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뒤 가마꾼은요, 믿음인데 안 보여. 그러니까 너만 믿고 간다, 너만 믿고 간다야.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신부가 사랑이에요. 자, 이 가마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신랑 집에 들어가는 이는 믿음일까요? 소망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천국에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요 믿는 차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건 초보적인 진리야. 사랑해야 돼. 주님이 뿅 가버려. 진짜요. 여러분 아무리 당신 믿어 그래도요 여러분 백화점 가셔서 이혜성 안주집사님 뭘 사주겠죠. 이위 선교사님 뭘. 근데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요 뿅 가버려.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요 싹 줘버려. 차도 사줘버려. 그렇게 차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사랑이야. 뿅 가버리는 거야. 주님을 뿅 가게 해야지.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러고 앉아있거나 아주 그냥 유교 스타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고 하고 있거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령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요 여러분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병도 나아버려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을요 여러분 혼자 사는 할머니나 혼자 사는 여러분 이 40대 50대 60대 여성 어르신들 남자를 붙여줘봐 살아나버려. 그 진리 모르시네? 아닌가? 잠꼬대 같은 소리인가? 살아나서 난리가 나버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난리가 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요 여러분 푸드뱅크도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먹이고 있잖아요. 지금 에이전트야. 회사가 2개야. 근데 에이전트야. 그래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꿈이 회사를 세우겠다. 하나 더 공식 회사를 세워가지고 다른 에이전트를 모집해가지고 물건을 다 주겠다. 어디다가 창고를 만드냐? 요셉의 창고같이 저 농장에 120세대 아파트가 지어지면 거기다가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요셉의 창고를 지어놓고 먹이겠다. 다 먹이겠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어쨌든지 120세대가 설지 100세대가 설지는 몰라도요 분명코 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를 따라다니면서 회의를 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500만 불 1,700만 불이 누집의 이름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것도 우리 땅에다 지어주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것도요. 목사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목사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오픈했다는 거예요. 마음을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해요. 뭐든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을 공동으로 하는데 여러분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이 살게 될지어다. 집을 가지고 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을 지어주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길이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제가 성령 충만 받지 않을 때는요 꿈이 뭐였어요? 유명한 문필가가 되는 것이고 유명한 정치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니야.
성령 받고 나니까 아니야. 그건 다 쓸모없는 세상 것들이야. 또 사명자의 길이 그 길이 아니야. 그래서 사명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해야겠다, 먹여야겠다, 집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거예요. 그 비전의 영이 성령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427장입니다. 427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일 같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잘 믿도록 가르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